오늘 특별 찬양 그리고 몸 찬양 어린이들 감사합니다. 우리 사순절이 끝나고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지난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또 묵상도 하고 또 기도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셨을 텐데 사순절의 결론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부활의 놀라움과 그 은혜와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본 것처럼 길을 잃은 존재로 방황하는 인간의 삶은 어디서 왔고 또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그것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도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알게 됩니다. 여기 우리 모두는 어머니 뱃속에서 거기가 끝이라고 여기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10개월 동안 머물러 있었지만 여기가 끝인가 봐 이 세상이. 그게 아니고 우리는 태어나서 이 땅에 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물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새로운 생명과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 땅에서 누군가가 그 세계를 너 봤어? 부활의 세상이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나님을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유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해서 그걸 보고 이해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거죠. 믿음으로만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소망을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갑니다. 자,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르다는 나사로의 누이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이러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는 믿긴 믿었습니다. 근데 뭘 믿었냐면 마지막 때에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부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느 날에 있을 거다. 그 고백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부활일 것이다. 생명일 것이다. 이게 아니고 현재형이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러분 선포된 이 말씀을 잘 붙들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역사해서 꿈틀거려서 정말 예수님은 부활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구원이시구나, 이 선포가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증명과 꾸준한 설득, 이건 이런 거란다, 설명 이런 것도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그것과 함께 선포의 말씀이에요. 선포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선포하신 거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것들이 선포입니다. 그런데 그 선포된 말씀이 내가 믿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설득해야 하고 내가 체험도 해야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과정들이 합해서 어떻게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할 수 있죠. 그런 모든 과정이 열매를 맺기 시작해. 그냥 믿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확실한 믿음, 확신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길게 설득해요. 그도 그럴 것이 어떤 사람이 묻는 거예요. 어떤 게 부활의 몸입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요. 씨앗 예를 들기도 하고 하늘에 속한 몸이다, 신령한 몸이다, 육체의 몸이다 비교하면서 설명을 쭉 고린도전서 15장에 합니다. 아주 꽤 길어요. 근데 그 15장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5장 58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로 결론을 맺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보면 stand firm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금년의 주제가 뭐죠? Stand firm in the Lord. 빌립보서 4장 1절에 있는 말씀과 아주 유사합니다.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십시오. 굳건하게 서면 좋은 게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내가 믿음의 확신이 있다.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선다. 그러면 다시금 그 부분에 에너지를 쏟거나 혼란스러워하지 않은 이것이 좋은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 우리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삶에 대해서 혼란스러운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걸 확인하느라고 혼란스럽고 에너지를 많이 쏟는 기간도 어쩌면 있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나 남녀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날 진짜 사랑하나? 이게 못 믿어서 어떤 때는 시험도 하고 의심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날 사랑하는지 확신이 없어서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청소년 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커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과연 날 사랑하는지 이런 확신이 없어서 영적으로 방황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굳건하게 서라. 그러면 방황하지 않고, 방황하느라 분산되었던 에너지를 모아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래요.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거다. 부활의 주님이기 때문에 이 수고가 헛되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라. 주님의 일이 뭔가요? 누군가 물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주님의 일이 뭐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나를 믿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믿습니다. 끝. 그럼 나는 주님의 일을 했어. 이런 차원의 말은 아닐 것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 이게 주님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다. 그로 인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믿는 그 삶을 펼치는 것이 주님의 일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방황할 수 있는 시간도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너무 길게 방황하지 않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현재형이에요. 나는 부활일 것이다. 아니고 부활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거든요. 나중에 미래에 영생이 있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을 아는 순간부터 영생으로 이어지는 삶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미래의 부활만 믿었던 마르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마르다는 미래의 그런 부활의 주님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걸 내가 믿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똑같이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묻는다 생각하고 이것을 믿으십니까? 네, 현재부터, 지금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고 그분의 뜻대로 주님의 일을 해나가는 것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영생으로 이어진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 선포된 말씀 안에 굳건하게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40일 동안을 지나면서 받았던 여러분들의 은혜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글로 정리한 분도 있고 또 생각과 마음으로 은혜 받은 분도 있을 텐데 우리 잠깐 나오셔서 간증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 아침마다 말씀을 보고 읽어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힘이 되었고, 사순절 기간 동안 은혜 받은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감사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이민자로 저희 가족이 캐나다에 살면서 린벨리 한인교회에 주일마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그리고 새로운 다짐도 하게 해주셨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시고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직장이 있어서 가족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항상 제때에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생활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희망해 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사순절 통해서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상도 보고 제가 하루 종일 말씀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저녁 때 기도 시간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요? 하나님, 저와 대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고백했습니다. 그 아침에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성경 구독을 할 때 무작정 읽었을 때는 제가 이게 무슨 내용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때가 많아서 이번에는 그걸 바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그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런 말씀을 이렇게 앞뒤로 해서 제가 성경을 읽으니까 이해도 쉬웠고 또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이번 부활절은 그 다른 해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너무 감사하고 또 부활에 의해서는 죽은 자도 아니고 다 모든 산자와 같다는 그 말씀에 많이 은혜 받았을 때 이렇게 신앙의 복음의 씨가 퍼지기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일하는 곳을 옮겼는데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제일 감사드리는 거는 뭐냐면 당장 이번 주에 일하는 곳 스케줄이 주일날 나올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인 스케줄이었는데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하고 묵상하고 기도를 하는 그 중간에 스케줄을 이제 해결을 해주셔서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드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님께서 저한테 새로운 직장을 옮겨서 갔을 때 제발 다 내려놓고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새로운 곳에서 이제 적응을 하면서 다 내려놓고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일하는 그 모든 친구들이 다행히 다 좋은 분들이고 나이스한 분들이어서 제가 몸은 똑같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프고 힘든 거는 마찬가지지만 제일 큰 차이점, 제일 감사를 드리는 부분은 정신적으로 힘든 어떤 스트레스나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제가 훨씬 더 예전보다 잘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좋은 분들을 저한테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또 저희 림벨리 모든 이 성도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에 나오면 울먹거리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귀한지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자녀들, 그리고 일들,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그곳에 진정한 주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기쁨이 있고 주님의 섬김이 있고 주님의 소망의 약속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